할렐루야. 오늘 7월 8일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성취에 대한, 성취된 것에 대한 말씀을, 성취된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시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예언이죠. 첫 번째는 시몬을 개발하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예언인데, 이 두 번째 예언을 들었을 때 이제 사도 베드로의 반응이 이제 누가복음 5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두 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 배, 그물, 지금까지 살아가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썼던 모든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을 우리들도 모든 것을 다 팽개쳐주고 맨날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즉 우리가 그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사람들을 만나는 영업을 하면서 맨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면은 요새는 사람들이 하도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야가 더 많고, 또 전도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죠. 그러나 그 방법이 강압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불신지옥 예수 천당 하는 식으로의 전도해서는 안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 사람이 놀라고, 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왜 그렇게 할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그때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되는 거지,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듣기도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순종을 하죠. 근데 이 시몬 베드로의 순종이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을 따라갈 때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참된 제자의 모습은 바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뭘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따라가고 있느냐,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삶이죠. 마치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것은 물리적인 따라감이었었습니다. 3년 동안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가면 글로 갔고, 가버나움 가면 가버나움 갔고, 배를 타고 건너서 저쪽 데가볼리로 가자 그러면 또 글로 갔고, 거라사로 가면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요. 그렇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고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나가면 되게 실패하기 쉬워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갈 때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내 판단과 내 생각 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편안한 삶은 아닐 거란 얘기죠. 가치 있고 고귀하고 후회 없는 삶이 되지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라고 노래 부르는 그런 삶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도 어느 누구도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없었어요. 평탄한 삶을 영위하면서 이 세상 마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후에 이 베드로 게바가 시몬이 게바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오순절, 이런 일련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 2장 이렇게 3장 이어지면서 나오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이 베드로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는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4장 4절에서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를 100% 숫자대로 문자대로 그렇게 믿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왔고 주님을 의지하게 됐다라는 뜻은 맞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끝까지 그물을 던지는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는 미래의 소명이 선포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 아니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 끝날 것인가? 물론 어떤 사람이든 평범하게 살다 끝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개개인적으로 그게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보좌관이면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공화당 청사에 바로 선거를 앞두고 도청 시설을 설치하는 아주 이상한 짓을 저지르죠. 그것을 속이려다가 어떤 두 기자가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신문에 터뜨렸는데, 그것을 또 속이려고 하다가 그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했던 이 찰스 콜슨이 결국은 다 드러나서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감옥살이를, 징역살이를 합니다만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는 이제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렇게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섬기냐면은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겨요. 죄수들의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요. 죄수들을 계속 섬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명, 그러한 섬김 삶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소명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소명은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떵떵거리면서 못된 짓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또 그것이 자기의 죄든 남의 죄든 어쨌든 간에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의 소명이구나, 하나님이 날 이리로 부르셨구나 해가지고 그는 출소하자에 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교도소 선교회를 창립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선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찰스 콜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현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현재 경험과 또는 현재 위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물고기를 2배를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은 바로 위기죠. 절망의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던 쓰라리만 씁쓸한 상황이지만 그 씁쓸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놀라운 삶의 전환과 방향이 전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한 것을 볼 때 틀림없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명의 예언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되도록 하시며 또한 주께서 나를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하신가를 생각하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간절히 오라.